시원적 구속사 설교. 제목, 잠시 머무는 집, 흩어지는 인생. 본문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 거처, 마오는 영원한 은신처, 거주지를 뜻합니다. 모세는 광야의 유랑 속에서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는 장막에 살았으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거처를 발견했습니다. 창세기의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거처를 잃었지요. 광야의 장막은 잃어버린 에덴의 그림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가운데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그 완성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즉 시편 90편은 잃어버린 집에서 영원한 집으로의 여정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합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거주하는 존재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죄 이후에 인간은 집을 잃은 존재, 비잉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가 되었습니다. 헤겔의 언어로 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타자화된 정신입니다. 그 정신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완성됩니다. 그 귀향이 바로 주여, 주는 우리의 거처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짜 집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향하는 문이다. 영화 노매드의 프란시스는 길 위에서 묻습니다. 우리는 모두 떠도는 사람들, 그러나 이 떠돔은 하나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시편 90편의 고백과 만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떠돌림이 안식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 속에서 안식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분께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머물 곳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여기 영원, 올람은 단순한 무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존재의 차원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그분의 존재 안에서 시간은 흐름이 아니라 충만이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영화, 이 네 장의 드라마는 시간 속 사건이지만 그 중심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헤겔은 시간은 절대 정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형식이라고 했고, 하이데거는 시간은 존재의 지평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더 단순하고 더 깊게 고백합니다. 시간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쉰다. 즉 하나님은 시간의 지평이 아니라 근원이 되십니다. T.S. 엘리엇은 포 콰르테저라는 4개의 사중조라는 시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순간에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시간 속에 있으나 영혼을 만나는 자리. 나는 시간을 다스립니까? 아니면 시간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내 하루 속에서 영혼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향해 당신의 시간을 재조정하십시오. 기도는 하루의 영혼을 여는 문입니다.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히브리어 슈버 돌아가다, 회개하다, 회복되다라는 의미는 죽음으로의 기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기환을 명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거하던 존재였으나 죄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귀한의 초대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집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피투된 존재, 던져진 존재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름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던져진 실존은 불안하지만 부름받은 존재는 목적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존재의 소환장입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 라일리는 집을 떠나 방황하다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눈물로의 귀환, 사랑으로의 복귀. 그 장면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단면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떠남이 아니라 귀환의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심판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때도는 마음을 멈추고 그분께 돌아오십시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기 티끌 아파르는 창조의 재료이자 죽음의 상징입니다.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유한성과 실존의 덧없음을 드러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 불렀습니다.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존재의 진실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귀향입니다. 죽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문이 됩니다. 한 노 신사가 병상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곳은 낯선 길이 아니라 내가 평생 그리워하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음을 피하려 삽니까? 준비하며 삽니까?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왜 지혜라고 말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 너머에는 아버지의 집이 기다립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제 같으며 천년이 어제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시간성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 위에서 시간 안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시간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육신은 영혼의 시간화요, 부활은 시간의 영혼화입니다. 보르헤스는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동시에 바라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순간의 연속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전체의 시로 읽으십니다. 나는 내 인생을 단편으로 봅니까? 혹은 하나님의 시스로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심으십시오. 기도와 예배는 시간 속에 영혼을 여는 창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모세는 인생을 아침의 풀이라고 합니다. 잠시 피었다 저녁에 시드는 존재. 그러나 그 짧은 생애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흐릅니다. 하이데거는 순간 속에서 존재의 진리를 본다고 했습니다. 잠시 피었다 지난 생명 속에도 하나님은 영혼을 심으십니다. 영화 업의 첫 장면, 짧은 결혼 생활을 회상하는 몽타주는 인생의 덧없음을 압축합니다. 그러나 그 짧음 속에 담긴 사랑이야말로 영혼의 흔적입니다. 나의 인생의 짧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혼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루의 숨결 속에서도 영혼을 발견하십시오. 덧없는 삶이 은총의 그릇이 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는 인생의 짧음을 한숨처럼 표현합니다. 한숨, 해겐 혹은 히가요는 숨소리, 신음, 조용한 읊조림의 뜻입니다. 한숨은 곧 사라지는 호흡처럼 인간의 인생이 순간적임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유한성을 깨달는 인간의 슬픔과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숨은 절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리로 이끄는 소리입니다. 날아간다, 누프는 흩어지다, 사라지다의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아담의 죽음, 노아의 세대, 아브라함의 떠남,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 모두 흩어짐 속에서 새 창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흩어짐은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모험이었습니다. T.S. 엘리엇은 끝은 시작이며 시작은 끝이라고 했습니다. 흩어짐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모임의 전주곡입니다. 나는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습니까? 삶이 흩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모으십니다. 그분 안에서 흩어진 조각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입니다. 시편 90편은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대비시키며 그 사이에서 구속의 길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집의 문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흩어진 인생을 다시 모으는 문이며 그분의 부활은 잃어버린 집의 재건입니다. 인생은 잠시 머무는 여관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집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날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게 하소서.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주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나 그 모든 날이 한숨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쌓은 것들도 자랑하던 것들도 한순간의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여, 그 덧없음 속에서도 주의 사랑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주께로 모으시고 방황하는 인생을 주의 품으로 이끄소서.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하루하루가 영혼을 향한 걸음이 되게 하소서. 남은 생이 헛된 욕망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시간을 아끼게 하소서. 우리의 한숨이 절망의 시냇이 아니라 주께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이 당신 안에서 의미를 얻고 우리의 끝이 주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흩어진 인생이 주의 품 안에서 다시 모이고 유한한 시간이 영혼의 빛 속에서 빛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